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모래사장이니까 이렇게 잘 가르치기 쉽지가 않아서 이제 배를 불러다가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거든요. 그런데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땅이 아닌 물 위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서서 지금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예수님 가르친 이후로 2000년 동안 들으면서 우리 속사람, 우리 지금 안의 마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맞아요. 속이 온전한데 겉이 부족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속사람을 다스리는 거 이거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도대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유고, 이 비유가 바라는 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열매가 풍성한 삶에 있다면 결실을 이루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능력의 방향성이 결정나다 있다면 열매 있는 삶은 환경이다. 우리 안에 영적인 속사람, 영의 세계의 환경도 환경이고, 또 실제로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환경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천국 비유라면은 천국의 모델인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 그거 역시도 환경이다. 옥토라. 주님은 오늘요 4가지 땅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죠.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보여주고 우리의 환경도 잘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100배의 결실이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라고요. 축복, 풍성한 삶이라고. 그런데 그 전에 좋은 땅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관점에서도 보면 치유하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말씀은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씨앗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받는 사람, 그 씨앗을 받는 우리들의 속사람,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 이것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축복에 놓이느냐, 축복에 놓이지 않느냐, 내가 능력을 소유하느냐,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다 환경, 우리들의 속사람 영적인 환경, 우리들의 관계적인 환경, 우리들의 교회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온전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명의 심판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미 사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생명의 심판, 죽음의 심판, 천국과 지옥의 갈림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믿습니까?
이 상급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치유받은 영혼들, 치유받는 심령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둠의 세력 앞에, 사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좌절되고 왜곡되고 꼬꾸라진 모든 모습들이 다 곧게 펴지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굽은 것이 빠르게 되고 높고 낮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요. 사막에 물이 흐른다니까, 사막에 물이.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들의 속 사람 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고, 기쁨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씨앗을 지난주까지 심었잖아요. 오늘 전체적인 환경의 조성을,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정원과요 일반 그냥 노천, 잡초밭 다른 점은 뭐냐면 가꿨느냐 가꾸지 않았느냐,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정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좋은 땅이다, 좋은 환경이다, 열매 맺을 만한 땅이요 열매 맺을 만한 환경이다, 이렇게 고침받는,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주님이 비유를 너무 좀 심플하게 쉽게 잘 해주셨어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뜻은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가 와서,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새를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상 낚아채 간다는 거죠.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뜻은, 그런데 여기는요 흙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도 없고 태양이 오르자 금세 땅이 좋지 못해가지고 뿌리가 말라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문은 그랬죠. 그런데 비유에서 가면 환난과 박해라고 명시를 했어요. 환난과 박해.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 이렇게 했는데 그 가시덤불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잘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친 본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해 보면 세상의 염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욕심, 기타 욕심, 이렇게 세 가지나 이 가시덤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을 가시덤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그 사탄,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누가 가져가냐? 하나님하고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유일하게 경쟁하는 그 만몬의 신 사탄이죠.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오늘 여기 교회 오는데 못 가게 박해하고 협박하고 핍박한 사람 있어요? 뭐 지금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냐고. 그게 좀 드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뭐냐 그랬더니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그 염려, 그 다음에 그 재물에 대한 유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소유의 마음을 두고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재물의 유혹, 그리고 마음이 치우침,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버리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지금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옥토를 만드느냐. 그동안 옥토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만 설명을 해왔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잘못된 밭으로 명시된 세 가지가 거울처럼 옥토를 만들어내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길가란 말, 길가. 그 사탄이 쉽게 몰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지 못한 상태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명을 사탄이, 마귀가, 새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럼 옥토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옥토가 돼서 길가에 놓인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놓인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주께 바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돌짝밭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 마귀는 대적해야 물러가고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만 옥토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따라하십시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진실함을 보이면, 진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진실 하나 가지고 참고 견디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누가 조금만 유혹해도, 내 감정만 조금 삐뚤어져도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사람,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버리기가 그냥 헌신짝이야, 헌신짝.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관계,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생의 그 관계의 가치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깊이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그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것은 바로 용납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 번째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요. 세 번째 가시밭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 마음이 치우침이라 그랬거든요. 옥토가 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재물하고 사람, 재물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성공해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100배의 결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요, 감정 중심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절대 참을 수가 없죠. 그 감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뜻이죠. 곧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죠.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인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옥토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는 영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보다는요, 정말 거룩한 성령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육체적 소욕을 극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막 30배, 60배, 100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규모에서 첫 번째 약속하신 30배 결심만 맺어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할렐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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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되는 거죠. 60배, 100배까지는 안 가도 우리 규모에서 30배만 돼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 자체가 여기에 나온 대로 뭐 길가에 떨어진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온전히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품어버리는 거죠. 돈이 아니라 사람과 그 인격의 하나님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수없이 부교육자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속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대가로 그렇게 관계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참고 인내하며 진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헌신하는, 더 많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격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김 목사를 더 불쌍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더 아껴주면 그게 복된 거예요. 알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설교 말씀은 좋은데 보니까는 너무 가볍더라, 괜찮아. 가치의 전도죠. 가치의 전도.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을 나는 보고 싶은데 보니까는 너무나 인간답네.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가장 영적인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저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때의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소화적인 인간이 아니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가장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뜻은 그 속에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이 있는 믿음을 가진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 속에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인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비한 이상한 능력의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천국을 맛볼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비인간화 되는 것이죠. 비인격화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수단적이고 도구적이고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40년 50년 동안 관계 맺고 오면서 다시 하나님하고 시간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 맺으면 되겠어요? 아니, 인간인 저도 내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40년 50년 동안 관계 맺은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 맺은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 무슨 그게 깊은 관계고 오래된 관계냐고. 하나님이 토해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품으시고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치유의 환경이 돼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서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치유 환경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가정 환경이 너무 중요하답니다. 가정 환경.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는 우리 나성소망교회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절대 가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가정만큼이라는 거죠. 이 가정이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가정을 다스릴 권한, 이 가정을 매니지먼트하는, 그 가정을 기경하고 가정의 열매를 있게 하는 모든 사명은 성도님들 자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 그랬더니 바로 교회의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친절하게 되고 더 용서와 용납,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때 치유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요. 이 치유의 역사는 전체 예배에서도 일어나지만 소그룹에서 깊은 내면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소그룹을 이끌 리더를 지금 찾고 있고 그 리더를 만들어가는 우리 과정이잖아요. 누가 나서서 그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겠어요? 그래도 7명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교회의 치유 환경, 옥토에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꿈꿔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비슷하긴 한데 관계입니다. 관계의 환경이 온전해질 때 우리 인생은 그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면서 산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요. 정말 이렇게 치유의 환경을 깨트리는 것을 얘기하고, 치유의 환경인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요, 치유의 환경을 깨트리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분당하고 파당을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 파로 갈려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바울이 그리고 있잖아요. 다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열은 죄이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요, 분당을 짓고 패를 만들고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소그룹인데요, 그걸 만들어야만 자기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치유 환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요, 사소한 말다툼이거든요. 말을요, 실수하는 거, 이것이요, 얼마만큼 큰 죄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원하시는 주님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설사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하더라도요, 그걸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요, 거짓으로 만들고 확전시키고 그래서 세력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다면 이것은 치유의 환경을 파괴하는 거다 하면서 그 입술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닫게 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서로 피차간에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그 치유 환경을 깨는 것은요, 사실은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이전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빚을 지면서까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저는 단언코 선언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뭐냐 이거죠. 더구나 뭐 제 발로 찾아오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만들어서야만이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교회로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다는 거죠. 전도. 지금 아무리 쥐어짜도요,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데 또 쥐어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큰 웅덩이에 그 수건을 담그는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치유 환경을 깨트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부정직한 거,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요, 남을 속이는 거 이게 얼마만큼 나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막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혜인 것으로 선전하는 이 시대에서요, 이건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같고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 진실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진실을 선택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치유를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무슨 대가냐 그랬더니 일부 성도들의 좋아하는 성향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대가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떤 성도는 틀림없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요, 예산에 있어서 조절을 좀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융통성이 있는 예산을 우리 교회의 희생의 대가로, 치유의 대가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례비를 받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사례비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우선순위도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치유에 앞장서는 사람에게 새롭게 사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할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배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도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네 번째 때문인데,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교회 오는 목적과 이유가 있고 그 당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 문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더 포용력이 있게 되고 더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치유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대가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리더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덜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때만이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치유의 동산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것은요,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된다는 것, 열매를 맺는 그릇이 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격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존재하는데, 이게 풍성한 열매 큰 그릇이 되기까지는 밑바닥이 큰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밑바닥을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매번 일어서면 펴버리고, 매번 일어서려고 그러면 펴버리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펴버리고, 일어서려면 펴버리고. 왜 그래요? 더 큰 그릇을 만들려고 더 밑바닥을 넓히시는 거죠. 저는 저 인생에 하나님의 그 펴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목회가 남았다면 하나님은 이 20년 동안 어떻게 무엇을 담아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살아가실지,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냥 바닥에다가 민대버리는,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그 그릇을 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이제는 이제 내가 담아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내가 열매를 너에게 허락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옥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옥토의 마음은 우리 그동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맨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다면, 오늘 조금 더 확대해서 열매는 환경이다, 열매는 환경이다. 그 옥토가 상징하는 것은 환경 만들기, 그 조절 능력이다. 저는 믿음도요, 이상과 현실의 갭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나의 처한 삶, 이게 매치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비전 앞에 우리 교회가 취할 것은 오늘 치유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로 드셨던 길가라든지 돌짝바라든지 가스덤불 다 기경하고 불태워서 옥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품고 절대적으로 끼웃끼웃하지 않냐고, 양다리 걸쳐서 세상하고 그렇게 살지 않냐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환난과 핍박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묘목에서 열매를 딸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을에 가야 대추 따는 거요, 봄에는 뽕 따고. 그러니까 봄에 대추 찾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가치에 흔들리지 마세요. 물질이 주는 가치에 결코 굴복하지 마세요. 만몬을 섬기는 기독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 목적으로 해도요, 돈 200불에 거짓 기사 막 모함하는 기사, 선교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치유를 방해하는 것,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몬을 섬기지 마세요. 만몬을. 오늘 교회 와가지고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돈 많이 모으고 좀 떵떵거리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과시하면서 의시되면서 살아볼 거야 라고 했다면 잘못 찾아온 거예요. 잘못 찾아온 거예요. 대신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우리 가족에,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것인지 그 인생을 설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당연히 세움을 받고 존귀함을 입고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 가치에 온전한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온전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